호세아 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앗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최근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명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미라클이라는 미라클 작전이었습니다. 이 미라클 작전은 우리 한국이 비전투병으로 20년 전에 이라크 전쟁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그때 그곳에서 병원을 짓고 또 이라크 국민들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서 병원을 같이 짓거나 또 병원에서 근무하고 또 여러 협력자로 기여를 했던 특별 기여자들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아프간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390여 명이나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우리 한국을 도왔던 특별 기여자들을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시키는 그 작전, 한 명도 빠짐없이 100%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구출해 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강국이 미국도 자기 국민들을 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구출해내지 못했는데 이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390여 명에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다 구출했다는 사건이 참 놀랄 만한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통해서 이 390여 명에 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특별 기여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했는지 그 사정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여 년 전부터 한국과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병원을 세우고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이 열심히 일하던 그 병원이 그들의 눈앞에서 폭파되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눈앞에서 그 병원 건물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본 이 특별 기여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거나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참 너무나 짧은 시간에 카불 수도가 이 탈레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던 것입니다. 은행에 저금을 해놓은 돈을 찾을 시간도 없고 환전할 시간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몸만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나온 것이 없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그 북한 괴뢰군들을 피해서 내려왔던 피난길에 올랐던 그 피난민들의 고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 목숨을 건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탈출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그곳에 내어놓고 오직 한국으로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자신이 결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더는 후퇴할 것이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님 신방했더니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항상 내 머리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렸을 때부터 이 뇌혈관이 아주 기형적으로 달아나는 그런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 혈관이 자꾸만 부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부풀어 오는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수술하면 되지 않습니까? 수술하려고 했더니 그 수술하려는 부위가 너무나 위험한 부위라서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성공 확률도 5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고 그의 간절한 바람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무엇을 분명히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호세아 8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까?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아니, 과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 마음과 생명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 생명을 줍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무슨 영적 예배가 있습니까? 영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영이라는 것이 존재라도 합니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영은 살아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생명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참되게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는데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까? 진실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마리아 여인아.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참되다고 얘기하는데 그 거짓된 말을 믿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진실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진실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되게 예배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예배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바라고 있느냐, 구하고 있느냐, 이것에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직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없는 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함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에 많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예배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 70년대 이 도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한 도시 건축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발명품은 도시가 건설되면서 상가 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교회는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고 언제든지 기도하고 싶으면 가까이 가서 늘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교회야말로 20세기 한국교회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참으로 예배할 초소가 많아지는 것은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더 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이 드리고 있는 잘못된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언약을 어기는 예배입니다. 호세아 8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약은 영어로 커브넌트입니다. 이 커브넌트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말로 약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냥 헛된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계약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면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나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신하고 있겠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을 버리는 예배입니다. 호세아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또 세 번째로 우상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호세아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제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여야 되는데 이제는 제단이 오히려 쌓이면 쌓일수록 우상을 섬기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 처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우상을 바라고 우상을 섬기는 예배가 되어버리니 제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낫습니다.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도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끔찍한 일입니다. 얼마나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아서 이런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는데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예배 가운데서 드러내며 또 진정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과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다시 한번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오직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던 세 가지의 잘못된 예배 모습들을 바꿔가는 것이죠.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며 그 선하심을 내가 묵상하고 그 선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입니다. 내 안에 다른 생각과 마음을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본질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는 예배, 내 자아는 예배 가운데서 죽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닮아가는 예배,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신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예배, 여러분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뭐 한국 개신교인들뿐만 아니라 구교, 이 가톨릭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한국 사람들은 이 무의식적인 강박적인 예배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시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1시간입니다. 1시간을 넘어가면 비비 꼬고 이상합니다. 지루해집니다.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또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짧게 끝나면 오늘 목사님이 뭐 하다가 일찍 끝냈지? 예배가 좀 부족하네? 채워지지 않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무언가 말할 수 없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개척을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왜 예배는 꼭 1시간 안에 드려야 될까? 왜 1시간이 예배이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10여 명과 함께 개척을 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마음껏 한번 시간을 늘려서 구애받지 않고 예배를 드려보자.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1시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예배가 3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한때는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성도들의 예배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또 반복해서 찬양하고 말씀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7시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배고프지도 않았나 봐요. 식음을 전폐하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랜 시간 예배하다 보니 그 시간이 3시간 30분으로 이 정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 참여하는 한 자매는 목사님, 한동안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거운데 갑자기 예배가 멈추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 3시간을 넘게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멈춰서 참 아쉽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년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역동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니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훈련받고 또 전도의 군사로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다음 세대는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온전히 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전에 2시간이 넘는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만 되면 예배 시간은 항상 2시간이 넘습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이 넘으면 예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2시간이 넘던 3시간이 넘던 그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너무나 충만하여서 그 예배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새 생명이 넘치고 내일이 험악한 하루가 시작된다 할지라도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오직 전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고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에 대해서 호세아 8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예배를 드리니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를 드높이는 화려한 왕궁들을 많이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강력한 외세가 침입하더라도 물리칠 수 있는 견고한 성읍들을 더 강하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왕궁을 많이 만든다고 그들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오늘 이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바로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어주시며 믿음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파수꾼 되어 주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집, 우리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더욱더 진심으로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금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마이크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음향 소리를 좋게 하는 콘솔도 좀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게 소리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 모이시더라고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교육관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달 금요일, 첫째 금요일에 모여서 기도하시고 예배하는 그 모습,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뒤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나고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한 자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로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믿음의 성도, 참되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